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1조를 성실히 내는데 왜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언제 오는 걸까? 저 역시 그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문을 넘어서 원망과 불신까지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 회개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신앙생활 25년 만에 깨달은 11조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간증입니다. 혹시 이런 간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깨우쳐 주셨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성실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조를 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11조 봉투에 돈을 넣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 이번 달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말라기서에 약속하지 않으셨나?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11조를 성실히 드린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커갈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11조를 내고 나면 한 달 살기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때로는 11조를 내고 나서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11조만 안 냈어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1조 얘기 좀 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매달 빠듯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갑자기 들어간 입학준비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달은 11조를 내고 나니 정말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11조를 성실히 드리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전화이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저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11조를 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무감으로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니 제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신뢰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니까 저희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왜 축복이 안 와요?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주일 성수도 지켰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눈물이 범벅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구했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경제적 축복을, 물질적 풍요를 구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11조를 드렸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렸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부로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내가 내게 원했던 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11조가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 작은 11조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물질적 축복의 약속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온전한 마음, 순수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의 깨달음 이후 저의 11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1조를 드릴 때의 제 마음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11조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후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11조를 드린 후에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편 23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넘쳐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맞았지만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이제는 사업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정말 평안해 보여요. 저는 아내에게 그날 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바꿔주셨는지,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해주세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후 저희 가정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용돈을 줄 때도 아내와 생활비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대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조금만 안 풀려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는데 왜 사업이 안 풀리나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1조를 드리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억지로 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달 수입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번 달은 11조를 조금 적게 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수입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후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11조를 드린 후에 이번 달 생활이 더 빠듯해지겠다는 걱정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후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절약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역시 11조를 드려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11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저희는 아이들에게 11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야. 아이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먼저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고 주일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원하는 축복이 오지 않아서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저는 11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코리 텐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11조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조건부로 드리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간증을 통해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